신앙생활 한다는 게 뭘까요?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스스로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생활은 거기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 시작이요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 주님이라는 말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죠. 가운데 글자 하나 더 넣으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신데 그 가운데 주님 가운데 글자 하나 더 집어넣어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분의 종이라는 것.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 그랬어요. 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지만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종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고 바울은 자기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셨던 거지요. 이 말을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다. 아멘?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종 그러니까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아니요, 신앙생활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 나는 그분의 종이다.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세상에서 말하는 종과 주님의 종과는 좀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일을 결정하십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는데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길까? 그리고 사람을 찾습니다. 누구에게 일을 맡길까?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길까 하고 그 일을 맡길 종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딱 찾으셨어요. 찾아가지고 야, 이리 와봐. 내가 너한테 내가 이 일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가 이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종에게 그 일을 맡깁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여기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종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요, 그 종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능력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때로는 힘들고 괴로운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연약해서 내가 저 일을 어떻게 할까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넉넉히 해낼 만큼 체력을, 믿음의 근육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됐어, 이제 네가 할 수 있어, 해봐. 그리고 그 일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종은 그때부터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겁니다. 세상의 종과 하나님의 종의 가장 큰 일은,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세상의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맡아서 하는데 그 일을 종의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종에게 부여해 주시고 그 종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해내는 겁니다. 주인이 일을 결정한다는 것 같아요. 종에게 일을 맡긴다는 것도 같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해내는 방법은 다른 거예요. 세상의 종은 자기 능력을 가지고 하지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감당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은 어떤 일을 하고 났을 때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종입니다. 세상의 종은 자기가 하다가 잘했으면 주인에게 칭찬을 받아, 주인님 시켜주셔서 내가 이거 했는데 보세요, 잘했지요. 그리고 자랑거리를 만들어냅니다. 혹은 내가 그 능력이 안 돼서 그 일을 못하면 주인에게 호되게 야단을 맞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실 때 능력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넉넉히 해냅니다. 해내고 난 다음에 하는 고백이 그겁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셔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요? 그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가지고 한 거니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걸 왜곡해가지고 잘못 생각해서 믿는 사람은 모든 거 다 능력, 모든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데 거긴 참 위험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그분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해낼 수 있습니다. 난 모든 것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내게 능력 주시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분이 내게 능력 주시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그분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면, 그분이 내게 능력 베풀어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 받았을 때에 그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일에 내가 순종하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능력 주셔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인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떠난다면, 그분이 내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할 믿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대단해도,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종은 자기 혼자서는 하나님 나라에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실 때,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해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알고 고백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해서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생겨나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그 크고 놀라운 일을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말했거든요.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랬어요. 어떤 사도들보다 크고 놀라운 일을 바울이 해냈단 말이에요. 그쯤 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했어. 그래서 내가 했어. 내가 예배소에도 교회를 세웠고, 내가 갈라디아에도 교회를 세웠고, 내가 빌립보에서도 교회를 세웠고, 내가 귀신을 쫓아냈고, 내가 누구도 죽었는데 살렸고, 내가 누구도 병 고쳤고, 내가 가는 데마다 얼마나 기적이 일어나는지 말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떤 사도보다도 열심히 일했지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했던 겁니다. 바울의 능력이 종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바울도 우리처럼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 받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임하고 바울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세상의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 이런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난 종으로 살기 싫어. 난 종이 아니야. 난 자유인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지. 왜 종처럼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거지. 난 자유인인데 내가 왜 종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런 모습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난 세상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도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내가 좋아서 교회 나오는 거고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지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종도 되지 못하고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결정해놓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결정해놓고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내가 좋아서 이거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일까요? 누가 일을 결정하는가에 따라서 주인과 종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면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내가 주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가 종으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결정하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감당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결정했는데 네가 이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 앞에 나서서 손들고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아멘으로 순종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일을 결정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 일, 하나님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소원, 그것을 찾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무릎 꿇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과 내가 하는 것의 차이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앞서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배석 교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는 여러분도 어둠 가운데 있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빛에 속한 자녀답게 사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깊게 생각하십시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찾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헌신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헌신은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서 으깨지고 부수어지고 그래서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겨놓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자랑스럽게 되고 내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힘쓰지 마세요.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만든 자리는 작은 바람에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우리는 늘 소원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서는 자리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리는 누구도 흔들어 놓지 못하는 겁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이슈로 남북전쟁을 벌였지요. 전쟁이 한창일 때에 링컨이 속해 있는 북군이 고대하던 첫 번째 승리를 메릴랜드주의 엔티담 전투에서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전투에 승리하고 나니까 얼마나 그 군사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고무가 되었겠습니까? 옆에 있던 참모가 링컨 대통령이 그것을 보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 각하, 이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북군 편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보고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이 말을 듣고 그 장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내가 염려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것뿐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링컨과 함께 하셨고 남북전쟁에 승리케 하셨고 그리고 드디어 미국의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고 미국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링컨이 세워지게 되었던 겁니다.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저 교회들마다 저도 그런 분들 참 많이 보는데요. 간증하러 제가 부목사 때에 무당, 우리나라에 그때 가장 위대한, 가장 능력 있는 누구를 섬겼냐 하면 단군을 섬겼던 무당이에요. 단구신을 섬겼던 무당인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간증하러 다니는 분이 있었어요. 처음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에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구파발교회에 와서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간증을 했는데요. 말도 떠듬떠듬하고 정말 그냥 자기가 있었던 은혜를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데 준비가 안 됐는데 벅찬 은혜는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무당으로 내가 단군신을 섬기고 참 능력 있게 잘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그 인생이 뒤집어진 일들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데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구나. 정말 주님의 사랑에 붙잡혔구나.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이 저 사람을 새롭게 했구나.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7년이 지나서 다른 연합 집회에서 그분이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가졌던 게 뭐냐면 변질됐구나. 제가 구파발교에서 부목사 때 들었던 간증은 말 그대로 간증이었어요. 여러분, 간증이라는 게 뭘까요? 간증이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일하신 것에 대한 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게 간증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땐 간증이었어요. 7년 후에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땐 그분의 자랑이었어요. 내가 그땐 이렇게 단군신을 섬기면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고 그때 정치인 가운데 누가 내게 와서 복채를 가지고 왔었고 막 그런 얘기 나중에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내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는 사라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라지고 내가 하는데 말이죠. 간증이 사라지고
자랑거리만 거기 남아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엔 자랑거리가 아니라 간증거리가 많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해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셨는지, 이 간증거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간증거리가 많은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는 어떤 간증거리가 있나? 내가 지금까지 평생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나는 어떤 것을 간증할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야 합니다. 이 간증거리가 없다면 뭐만 있을까요? 자랑거리만 있는 거예요. 자랑거리만 남으면요, 그 사람의 삶 속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진흙한 덩어리가 토기장이 손에 있어서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손에 내가 있다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내가 쓰임받고 내가 도구로 사용된다면 내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내 삶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란 말이에요. 이런 간증거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고 나니까 이러고 자랑거리만 많아져 버리면 내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삶은 간증거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랑거리가 아니라 간증거리가 많아지는 우리 교우들,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평범한 인생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위대하고 평범한 것의 차이는 뭘까요? 평범한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평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살아간다고요. 자기가 하지 못하는 일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들을 이루어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윌리엄 캐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것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거 붙잡고 살지 말고 평범한 인생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가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그거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거든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을 것이다. 나를 섬기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서 높이실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해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나이가 많아서 몸이 쇠약해서 난 제대로 행동하지 못하니까 사정이 넉넉하지 못해서 능력이 없어서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꿈꾸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지 않아서 그래서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간증거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